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제 말씀의 제목은요, 사명입니다. 지금 계속 집중훈련 시간을 통해서는요,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21가지의 근본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갈보리산이 제일 처음의 시작입니다. 갈보리산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갈보리산입니다. 그렇다면 감람산은 무엇이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놓고 실제로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 미션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 감람산의 언약이고요. 그렇다면 마가다락방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 주시는 오순절날의 그 성령의 충만함에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1000명이라 했는데요. 1000명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소원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 회복이죠. 시대마다 사단은요, 다른 것 다 하게 하면서 복음만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1000명의 언약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명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주시는 나의 언약, 나의 미션을 실제로 찾아내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흐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져 흘러오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찾기를 원하시는 그 미션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 미션을 찾는 데 있어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우리가 인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요, 사명은 우리가 먼저 5가지의 현장을 놓고 하나 앞에서 중요한 우리가 이제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5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시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 앞에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느냐, 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느냐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사를 놓고 봤을 때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직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주셨느냐, 여기에 대한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현장이죠. 계금과 진구, 또 주례와 사상,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진구복음화와 사상구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면서 순회로 이렇게 쭉 캠프를 하는 가운데 저희가 다 돌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16개 권역과 또 지금 울산과 경남까지 이 부울경이라는 전체를 놓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현장 전체를 놓고 왜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리고 우리의 후대, 어떤 면에서는 렘넌트 앞에서 우리의 후대를 놓고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이냐, 많은 재산과 많은 것들을 커리어 같은 거 이거 쌓아가지고 그것을 후대에게 남겨줘야 되느냐, 그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느냐에 대한 이 부분을 실제로 발견하고 전달해주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실제로 찾아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왜 이것을 찾아야 합니까?
반드시 개인은 멸망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천하 없는 사람도 개인은 반드시 멸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시대도 반드시 끝이 오고 멸망이 오겠지만요. 끊임없이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끊임없이 재앙이 들이닥치죠. 그러면서 사단은 이 흑암이라는 것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 청소년과 후대를 싹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회복하기를 원하시느냐? 정말 복음 문화.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정말 영적으로 공허하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참 하나님의 나라의 이 평안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회복하지 못하게 사단이 철저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사명을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그러려면은 반드시 우리는 흐름을 봐야 됩니다. 5가지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흐름이 언약의 흐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이 앞에 이제 더 앞에서는 노아에서부터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모세에게 이 언약이 어떻게 흘러오고 있느냐? 이 언약은 복음 중심으로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는 눈을 뜨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흐름을 보기를 원하시느냐? 그 속에서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노아가 있었던 시대는 완전히 네피림 시대였습니다. 그 네피림 시대에 어쩌면 강대국이죠.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는 바벨탑 시대였어요. 바벨탑 시대에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붙잡게 하신 그 사명.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요셉과 모세도 애굽 시대입니다. 완전히 애굽이 강대국으로 전 세계를 붙잡고 있었던 그 시대에 반대로 사단은 그 애굽을 흑암 문화로 완전히 꽉 잡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와 요셉을 부르셔서 복음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사명을 깨달은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블레셋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 어마어마한 흑암이 충만한 그 블레셋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또 엘리야와 엘리사, 오바댜 이러한 하나님은 시대마다 언약과 동시에 그 중요한 것들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종교의 흐름도 같이 나와요. 참 희한하죠. 시대를 놓고 언약을 놓고 보면요, 반드시 그 안에 흘러오는 종교의 흐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피림 시대 모든 사람이 전부 종교에 빠져 있어요. 복음 비슷한 거, 복음 비슷한 것들, 섞인 것들, 완전히 비슷한 것들이 실패시킬 수밖에 없는 완전히 이런 복음 비슷한 종교들이 노아 시대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을 가장한 종교가 모든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복음 비슷한 종교 가운데 다 잡혔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뭐죠? 갈대아 우르라는 완전히 이 종교라는 것에 사람들이 다 잡혀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반드시 뭐랑 같이 가죠? 문화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흑암 문화. 전부 우상 문화, 흑암 문화 다 같이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이 가운데 사단은 경제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 비슷한 대로 딸려가는 겁니다. 절대로 흑암 문화 가운데 안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경제를 잡고 있으니까요. 이 가운데로 사람들이 다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보실 때 왜 하나님이 이 5가지 흐름 가운데 복음의 빛, 왜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여기에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요. 진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처절한 한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요. 그냥 단순히 그래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짜로 이 복음에 대한 처절한 가슴에 피 맺힌 한이 있어야 돼요. 언약의 흐름을 보고 시대의 흐름을 보고 종교의 흐름을 보고 문화의 흐름을 보고 경제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진짜 우리는요. 왜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진짜 하나님의 한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이 3가지 3단체 프리메이슨 또 뉴에이지 유대인이라는 이 3단체는요. 완전히 지금요. 흑암으로 세상을 다 장악했어요. 완전히 흑암으로 전 문화와 모든 사상과 이념을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3시대를 가지고 갑니다. 뭐죠? 재앙시대, 통합종교시대, 그리고 미자립시대. 교회가 미자립이라서 미자립이 아닙니다. 개인이 일단 미자립이에요. 영적으로 자립이 안 된 상태니까는 미자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한 통합종교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냥 오직이 아닌 겁니다. 오직이 아닌 복음은요. 모든 게 전부 다 통합이 돼버립니다. 왜냐? 너나 나나 같이 잘 가자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자는 겁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복음과 사단의 것과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비슷한 복음, 조금 이용하는 복음, 타협하는 복음, 이거는요. 완전히 3시대의 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사명이다 했을 때는요. 오직이에요. 제가 나중에도 적겠지만요. 오직밖에 없습니다. 사명은 오직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직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이때 이 제자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비해 놓으시고 지난번에 이제 소명회에서 봤나요? 천명에서 봤나요? 하나님은 이런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사람을 누구에게 줄고 하나님은 이 제자, 이 사명 가진 제자를 누구에게 붙여줘야 되냐.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을 붙여야 될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응답은 받고 싶은데 내가 오직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제자, 3제자, 정말 교회를 살릴 비밀결사대, 우리의 후대를 살릴 렘넌트 선교사, 그리고 정말로 경제를 통해서 현장을 살릴 홀리메이슨, 이 사람들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여기에 눈을 뜬 산업인이 일어나야 돼요. 산업, 3기업. 정말 산업인들이 눈을 여기로 딱 떠야 됩니다. 어떤 눈을 떠야 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경제는 사회를 살리는데 쓰겠다. 사회에 많이 기부도 하고 많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연탄 돌리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이거 하나를 내가 응답받겠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사업에 응답을 받으면 이 사업은 뭡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린 저 청소년들, 흑암 문화 가운데 있는 저 사람들을 살리는데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경제는 다 일로 쓰겠다. 아예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을 응답받으면 뭐합니까? 이거는 선교사님을 도와야 된다.
정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을 도와야 된다. 진짜 복음 전하는 선교사와 그 교회와 후대를 도와야 된다. 선교적 기업. 이 3기업에 대한 딱 눈을 뜬 산업인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혹시 또 하나님이 우리 산업에 응답을 주신다.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냥 올인할 것이다. 나머지 또 산업 하나를 또 응답받으면 뭡니까? 그거는 우리 먹고 살면 돼요. 우리 가족이, 우리 또 내 자녀들 먹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는 벌써 그러면 사업이 지금 몇 개입니까? 5개예요. 정말 여기에 눈을 뜬 중직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정말 여기에 한을 가진, 정말 하나님의 언약적 한을 가진 그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진짜 이 한을 가진 제자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로 사명은 뭘 두고 얘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요. 사명은 미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언약 잡은 그 전도자들에게 제일 먼저 뭘 주시죠? 미래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이 말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미래를 하죠. 조금 다시 적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 때문에 성취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얘기하셨어요. 가나안 땅 가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얘기하셨어요. 가나안 땅 가게 될 것이다. 왜 가나안 땅을 가야 됩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처음부터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을 회복할, 복음을 누릴 성막, 세절기. 그렇죠. 광야 40년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과정의 아주 중요한 오직의 컨텐츠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시대. 하나님은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도 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스룹바벨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 하나님은 이 바벨론 시대에 처음부터 뭘 두고 얘기하셨습니까? 제2 예루살렘 성전. 성전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하시고 이 렘넌트들을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얘기하십니까? 로마 복음화. 그렇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로마 복음화에 대한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한 미래. 그렇다면 지금 21세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개인은 멸망당하고 시대는 계속해서 재앙이 임할 것인데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데 뭘 성취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보는 것을 보고 사명이고 그것을 진짜 나의 한으로 붙잡는 것을 보고 사명이라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미래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답을 주셨어요. 너무나 잘 아시죠?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다른 게 결론이 아니죠.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처음부터 결론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모든 것은 전부 서론이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없어도 돼요.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 안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목민교회가 지금 놓고 기도하는 100명의 렘넌트 목회자, 다민족 지도자, 엘리트 전도자, 그리고 100군데의 RUTC, 미셔너 학사. 어떤 면에서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요. 꼭 100명의 렘넌트 목회자, 다민족 지도자, 엘리트 전도자 세워야 됩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딱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보냅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문을 여셔요. 아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 상관없습니다. 이거 정말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100군데 미션홈, 학사, RUTC 해야 됩니까?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결론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어야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과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는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언약궤를 회복하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막을 만들고 장막을 만들고 회막을 만들고 제사장이 옷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고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뭐 떡상도 만들고 뭐 등잔대도 만들고 다 만들어야 돼요. 왜 만들어야 됩니까? 새 절기. 완전히 그리스도를 각인하라는 거예요.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각인할 컨텐츠가 절기라는 거예요. 완전 그리스도를 각인해서 맞잖아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각인해서 갈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각인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한테 다 박살나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단에게 완전히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부산, 울산, 경남 보고마, 뭐 100명의 렘넌트 목회자, 다민족적 엘리트 전도자, 그리고 또 뭐 100군데의 RUTC 미셔너 학사 다 중요합니다. 해야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고 그거는요. 그냥 구호에 불과해요. 어떤 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복음이 돼버려요.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복음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해야 되니까는 복음을 잡아버리는 게 그게 아주 나쁜 겁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이용하는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부흥되기 위해서, 막 내가 더 큰 응답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잡습니까? 그건 이용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뭘 잡기를 원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놓치면은 개인은 멸망당하고 시대는 멸망당하고 완전히 흑암 문화 가운데 다 사단에게 빼앗겨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딱 잡고 정말 오늘도 이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 나의 복음으로 누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예배,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땅에 성취되어질 수 있는 그 일.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키, 열쇠입니다. 사명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오직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곧 있으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박살날 것입니다. 주후
70년경 완전히 파괴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완전히 예루살렘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또한 완전히 멸망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이용하는 복음, 그런 대충 복음 붙잡고 있으면은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우상. 이 마게도냐의 우상은 단순한 우상이 아닙니다. 그리스가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잖아요. 그리스가 뭐 하는 나라였습니까? 완전히 그리스 로마 신화, 완전히 우상 신전, 그리고 철학의 발상지, 모든 이념, 사상, 교육, 여기에 시발지가 마게도냐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됐다니까요. 그리스와 마게도냐라는 여기에서 이 모든 게 시작이 됐어요. 한마디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학문, 수학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피타고라스,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이면서 완전히 그리스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학문, 이념, 문화, 모든 것이 다 사단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에게서 났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는 이 현장을 살리고 또 완전히 이렇게 앞으로의 미래를 이것으로 다 잡아갈 것인데,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고 절대로 붙잡지 않으면은요, 앞으로 미래 못 살려요. 앞으로 시대는 더욱더 못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로마는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될 거예요. 완전히 로마는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후 79년 폼페이가 완전히 이제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다 멸망당하게 될 거예요. 폼페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냐? 로마의 모든 상류 사회의 모든 타락적인 부분과 모든 것이 결정체예요. 그래서 폼페이는 로마의 최고 거의 0.1%에 있는 사람들이 별장도 지어놓고 모든 타락 문화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화산 활동을 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수많은 로마 왕들이 이거를 회복하려고 하지만 회복 못합니다.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479년 서로마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강대국일지라도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지 않으면요,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멸망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 이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오직 아니면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거 아니면요, 흑암 안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말은 뭐죠? 지금 미래를 얘기합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렸죠. 미래에는 반드시 멸망이 오게 됩니다. 개인도 멸망이 오고 시대도 멸망이 오고 재앙이 오고 완전히 다 망합니다. 그런데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영원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복음만 남아요. 그리고 제자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영혼, 조금 다시 적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또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영혼 속에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단순한 성경 구절을 담으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성경 구절. 이것을 완전히 각인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이것만 각인시켜야 돼요. 내 남은 생에 할 게 있다면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그걸 보고 재해석이라 하죠. 성경도 다시 보고 어떤 면에서는 역사도 다시 보고 다 다시 봐야 돼요. 그렇죠? 내가 복음으로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가 생기죠? 한이 생겨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느냐에 대한 한이 생겨요. 내 개인이 과거에는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한으로 붙잡았다면 이제 내 개인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한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시대를 보고 역사를 보고 교회사를 보고 현장을 보고 후대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오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그것이 제자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이면 된다라고 딱 언약 잡은 절대 제자. 내가 먼저 그런 절대 제자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이 남습니까? 이 절대 제자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오늘 이 집중훈련을 이제 원래는 내일을 해야 되는데 내일 237 그 화요 제자 훈련이 있어서 저희가 훈련은 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참석하고요. 대신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인도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꼭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미래.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과 성취하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느냐. 이것을 시대를 두고 역사를 두고 교회사를 두고 현장을 두고 후대를 두고 보면서 한으로 잡아라. 내 개인의 한을 넘어서 전체를 놓고 그리스도를 한으로 잡아라. 이 응답을 꼭 누리시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용하는 복음으로 비슷한 복음으로 섞인 복음으로 완전히 이 복음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또한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직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지 못하게 방해하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 사단마귀 귀신의 모든 흑암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직의 이 비밀을 회복해서 참된 사명, 참된 언약적인 하늘을 다시 한번 품는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부산을 살리고 울산을 살리며 하나님 경남을 살리고 더 나아가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